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초대를 다 받아들이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세요.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하는 이에게는 그 초대를 기본적으로 수용하시고 받아들여서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만한 분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착한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착한 사람, 황희정성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하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옳은 것에는 칭송을 하고, 얼마 전에 그 부자 청년, 그죠?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지만, 아닌 이들에게는 그분만큼 때로는 냉정하고 냉혹한 분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자비의 하느님만을 고대해요. 그런데 하느님의 속성 가운데에는 정의가 있다는 것을 쉽게 까먹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느님의 자비가 극에 달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느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느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내 몸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시대 동안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숨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은총이라고 하죠. 우리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가 끝나고 났을 때에는 이제 정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자,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세요. 그런데 이 바리사이의 시선에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외적 형식과 규율을 파괴하는 존재로 보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격식은 그 다음입니다. 필요하면 갖출 수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제가 볼리비아에서 이제 초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몸을 상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를 넙죽넙죽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먹을 걸 주잖아요. 먹을 걸 주는 게 전부 다 기름에 튀긴 거고, 음료수라고, 고급 음료수가 코카콜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 먹다가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받던 초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초대장에 응해서 다가갔을 때 그 사람들 깜짝 놀랄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의 보좌 신부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그 초대에 가서 응대를 한다면, 지금 이걸 초대라고 한 겁니까? 지금 내한테? 장난쳐요. 차라리 쓰레기를 갖고 오지. 왜? 아니에요.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중요한 건 음식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물 한 잔을 줬더라도 저는 기뻐했을 겁니다. 왜?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다른 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누가 가족입니까? 그저 혈연만, 피만 섞여 있으면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보듬고 신경 써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진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 그죠? 이 알매는 가족들이 안 찾아와. 근데 이번 명절에 나를 누가 찾아왔어. 그래, 음식을 좀 많이 했어. 그러면 그 집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가가 좀 같이 묵자 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 내적 가치가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아주 뚜렷한 말씀을 남기죠.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왜 이렇게 눈멀어 있느냐? 겉을 만드신 분이면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감탄하고 찬탄하는 겉모습이 있다면 실제 그 안을 돌아가는 속모습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하시는 겁니다. 우리 왜 이 성지순례 같은 거 가지고 성당 보면서 우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죠? 껍데기만 화려하니까 일단 껍데기 보고는 막 사진 찍고 난리 납니다.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면 무슨 가우디가 지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칭송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우디의 업적을 칭송하러 다니고 있어요.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관광객들이 들어서서 온 천지를 삐대고 다닙니다. 옆에 미사하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들끼리 떠들고 생 난리라. 그게 성지순례입니까? 관광지순례입니까? 성지순례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는요, 진정한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은 마음이 바로 섭니다. 아,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게 생기는 게 성지순례지. 이 암만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그거 가갖고 첫날부터 호텔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소주팩 까고 앉았으면 이건 성지순례가 아니고 성지순례입니다. 순례. 술수 심으려고. 웃어도 돼요. 웃으라고 한 소린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는 곧잘 겉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고 그런 겉의 아름다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서 다른 이 앞에서 으스대고 싶어합니다. 차도 좋은 차 사가지고 그 좋은 차의 화려함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백도 옷도 뭐 얼굴 꾸미는 것도 뭐 하다 못해 뭐 주름지니까 요 위에 째가 땡기가 막 가슴은 실리콘 넣고 막 지방 뽑아내고 생쇼를 하고 앉았다. 영혼은 어떻게 돌보죠? 영혼은 어떻게 아름다워집니까? 그래서 내 이번 목요일부터 이제 하잖아. 영혼 수정 작업. 영혼은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일독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부끄러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선교 갔다 왔다 하니까 신부님이니까 아이고 신부님 고생하셨다 오셨지에 아이 그래 선교 갔다 와갖고 그래 우리한테 그래 강론할 것도 많고 아이고 참 잘된 게 오셨습니다 하겠지만서도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낸다 하거나 여러분들 자식들이 제3국 아무짝에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나라에 간다 할 때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누가 보냅니까? 신부도 안 보내는데. 그래 요새 성소가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자녀들의 수가 적다고 해서 성소가 줄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소는 신앙의 열성과 비례하지 사람 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무슨 아들 돗대기로 신학교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아들이 다 신부 될까요? 아닙니다. 검증되고 통과되어야 신부가 됩니다. 복음은 믿는 이들에게는 자신감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맨날 남편한테 막 구박받고 막 하는 그 자매가 있어. 그런데 이 자매가 신앙인이에요. 신앙을 가진다는 건 이 자매의 내면에 이런 생각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에만 더 견디자. 하느님이 지켜보고 계시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겪는 수모나 괴로움, 고난을 몇백 배 더 갚아주시리라. 근데 그 옆에 똑똑하다는 자매가 와갖고 야, 니 그거 와 멍청하게 그래 사노? 어새 여자들 그래 안 산다. 이혼해라 이혼해 갈라서라. 이제 갈라서잖아. 너희 남편 은퇴하고 나면
아무도 그들도 안 보고 뒷방 늙은니 되거든. 이제 네가 힘 잡는 기라. 너가 아들 너 다 니 좋아하지? 그러니까 지금쯤 황혼이혼 해라. 갈라서라.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걸 똑똑한 충고라고 해주고 앉았는 겁니다. 여자 버전은 그렇고요. 남자 버전은 돈과 탐욕에 대한 문제죠. 요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내 거 될 낀데 웃잡고 야 소송 걸어라. 소송 걸어라. 그럼 소송 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고 싸워야 됩니다. 결판 날까요? 언젠간 나겠지. 사람 일이니까 언젠간 결판 나겠죠. 하지만 뭐가 결판 안 납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볼 이유가 없게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하늘나라 가면 한 명은 하늘나라 못 가는 기라. 하늘나라에서 두 명 싸우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이 먼저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보면 딴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는 기라. 큰일 났어 이제. 왜 연락하노? 계산 나와요? 지금이야 계산 나오지. 왜? 제가 영혼의 관점을 끌어당겨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싸우고 있는 두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 결정 안 납니다. 이 사람들 벌써 마음이 차디차졌고 식었고 이제 죽자고 싸울 일만 남은 거예요.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성은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두워졌을까요? 영혼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똑똑해지는지 아세요? 누군가를 극도로 증오할 때 가장 똑똑해집니다. 제가 외국 나가서 말을 배웠지 않습니까? 스페인어를. 언제 스페인어가 가장 잘 배워지는지 아세요? 승질 날 때 배워집니다. 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나오고 너 얼굴을 보자 하니까 나를 은근히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것 같고, 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우리는 막 이제 생글생글 웃으면서 야 이 새끼야 하면 딱 그 처음에는 순진해갖고 새끼가 그냥 이름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빈정빈정대면서 나를 놀리는 줄 알면 그때부터 그 사람도 말이 막 느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지 지성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누가 바보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영리합니다. 똑똑해요. 세상 물건을 잘 다룹니다. 손해 안 보려고 극도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바보가 된 걸까요? 구원을 얻는 능력에서 멍청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요, 하나를 반드시 기원하고 빌어야 됩니다. 뭘까요? 하느님은 없어야 됩니다. 하느님 있으면 큰일 나거든. 지금까지 해온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 궁리를 했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쌓을 준비를 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정의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나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면 자신이 구축해온 세상에서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은 순진한 이들의 몫이에요. 순박한 이들, 마음에 딱히 욕심이 없는 이들, 욕심낼 이유가 없는 이들이 잘 믿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좀 고치주지요. 고치려고 시도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를 바꿀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두십니다. 그냥 두시는 게 당신의 죄일까요? 아니에요.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건드려가지고 막 마약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하느님이 당신의 손길로 의지를 확 바꿔버리면 그 순간 그 존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신비예요. 무슨 레고 블록처럼, 그죠?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 장난감 자동차처럼 건전지 넣으면 앞으로 쭉 가는데 손을 쫙 뻗어가지고 방향을 휙 돌려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하느님은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을 성실하게 따르는 이들의 내면까지도 짓밟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들의 가치 자체를 존재의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말라고 노력해요. 안 그래요? 구원을 얻으려고 왜 애를 써요? 하느님이 그냥 알아서 다 휙휙휙휙 바꿔버릴 것 같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우리를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가지를 쳐주고 더한 아름다운 길로 다가올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신비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암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안 하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신앙 없이 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녀들이 갑자기 학교 갔다가 친구 잘 만나갖고 그 친구 따라서 덩달아서 성당가 세례받고 왔고 그런 일도 쎄삐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부모의 이가 시리다고 자녀의 이가 시리지는 않은 거예요.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시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지팔 지은들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하느님께서 항상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지만 각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왜 지금의 이 생을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때로는 멈춰서서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외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보일러도 잘 안 돌아가지, 여기도 가야 되지, 오후에 가정방문도 가야 되지, 또 기사 한 명 와갖고 캐사치, 한 명 더 와갖고 캐사치, 오만 일들이 저를 엄습해오는 가운데에서도 저는 정신을 똑띠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왜 사제인가? 보일러 수리하려고 사제인가? 어디 다른 일을 하려고 사제인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축성해서 여러분들의 입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사제인 겁니다. 다른 것들은 좀 늦어져도 되고 미루어져도 됩니다. 우선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걸까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